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고요.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 인생의 삶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 가정과 산업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삶 저주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살아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돼 가지고 모든 또 세계 민족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코로나가 발생되어지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또 성도들이 예배를 놓치고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상황을 보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응답들을 이렇게 받고 또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지금 해외로 나가고 들어가는 것들이 차단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참 우리 선교사들 또 우리 국내에 있는 많은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이 해외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복음이 막히고 세계 복음화가 안 되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해외에 있는 또 사역자들이 또 이렇게 본국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계속 복음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 훈련을 받지 못하니까 세계 복음화가 지연되고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저도 가져봤습니다만은, 진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발견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면은요, 그 속에서 많은 응답들이 오게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가 안 되어질 것 같고 세계복음화가 못할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무능하시고 나약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 계획은요 변하지 아니하고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 않고도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들을 하나님께서 또 가지고 또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코로나19가 아니면은요 온라인 예배를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영상 시스템을 준비해 가지고 지금 온라인 예배로 함께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가지고도 않고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곳에서 복음 전할 때에 전 세계에서 또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은 복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는요 복음이라는 콘텐츠를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시스템이라는 플랫폼을 또 활용하면은요 얼마든지 세계 복음화가 차질 없이 또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감사한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요 아무 지장이 없이 지역 복음화와 또 237 복음화의 응답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면은요 지난 명절에 통합합숙훈련이라는 그것이 안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통합합숙훈련이 생겨 가지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 통합합숙훈련에 참여해 가지고 이렇게 또 은혜 받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그리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응답의 흐름 따라가고 있다는 그 증거거든요. 여러분, 미디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가지고 전 세계 2천여 명이 넘는 그런 또 성도들이 이렇게 또 합숙훈련에 동참을 했거든요.
이처럼요 우리가 복음 콘텐츠만 가지고 있으면요 미디어라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미디어라는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보다 또 더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 사람이요 한 나라에 갈 수밖에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서 복음만 전할 수가 있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간다면 그 시간에 거기에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데 이 미디어라는 콘텐츠 또 이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면요 지금 이 시간에 237개 나라에 복음이 선포되고 237개 나라에 있는 흩어져 있는 일꾼들이 복음을 같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 미디어라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콘텐츠를 얼마든지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어떻게 보면은요,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보여지는 환경을 가지고 썩을 게 아니라 그 보여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우리가 찾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변하지 않고 차질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은요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요. 그 대열 속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복음 콘텐츠를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콘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영적 시스템만 만들면 되거든요. 영적 시스템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이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쓰실 수가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24시간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24시간 소통한 사람에게 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요 기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서에 어인이 찍힌지를 알고도 낙심하지 아니했거든요. 그리고 조급하지도 않았어요. 다니엘은 왜 낙심하지 않고 조급하지 아니했냐면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두르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안 되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다른 동교단체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새벽 2시부터요 정한수 떠놓고요 또 산기도 하고 있는 무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왜 이 무당들은요 새벽 2시쯤이 그러니까 가장 이 악령들이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2시쯤 나가서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밤이슬 맞아가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슬렘은요 지금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는요 또 수도원에 보니까 하루에 7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기도하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만이
다른 종교단체를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시스템을 준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새벽 시간을 지금 활용해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왜 말씀에 집중해야 되냐면은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요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과 고넬료 친척들까지 와가지고요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에 집중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그 시간에요 고넬료 가정에요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진짜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은요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고 성령이 내려오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제가 말씀에 집중하고 체온을 재보니까 38도가 되더라고요. 37도가 넘어가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에 우리 체온이 37도가 넘어선다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면역력이 37도가 넘으면은 이 안에 있는 암세포까지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또 온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체온을 올려가지고 우리 속에 또 있는 이런 또 무해균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또 무해균들은 전부 다 해로운 것들은 전부 다 땀으로 배출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갖추어 가지고 날마다 생명의 떡을 또 먹는 이런 영적 시스템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있다면은 그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밥 3끼 먹는 것처럼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에 바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깊은 찬양과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우리가 왜 또 깊은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요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나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옥문이 열려버리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쇠사슬을 메어놨었는데 죄인들을 메어놨던 이 쇠사슬까지도 끊어지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죄인들이 다 그것을 보게 됐고 또 그 간수가 그걸 보게 됐고 그로 인해 가지고 간수와 그 가족들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처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진짜 내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과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시스템을 준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그냥 시스템이 아니고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지면은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도요 살아남게 되거든요. 그리고요 살리는 자가 될 줄 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요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 애굽의 노예로 혼자 갔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죽은지를 알았거든요.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볼 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영적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요셉은 나중에 자기 가문뿐만 아니라
애국과 전 세계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시스템을 확실하게 만들어 버리면요, 사람의 도움이 별로 필요가 없고 진짜 이제 내가 스스로 살아남게 되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은 복음 콘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조금만 집중하면은요, 237개 나라 빈 곳을 살리는 주역으로 응답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요, 진짜 이런 영적 시스템과 또 보여지는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한 기도하고 그 현장에 말씀의 흐름과 또 응답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영적 흐름과 영적 상태를 바꿔버리는 이런 시스템을 준비하는 또 그 시스템 속에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세워진 이런 영적 시스템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복음 가진 콘텐츠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그곳에서 237 나라 빈 곳을 찾아 세우는 이런 실제적인 사역이 진행되고 또 일꾼들을 찾아 세우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바로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류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결혼하고 나서 늦은 나이에 이렇게 저희 집사람 따라가서 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내가 우리 집사람 잘 만나가지고 집사람 치마도 잡고 교회 따라가서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강한호 목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강한호 목사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진짜 얼마나 존귀한 자요, 거룩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요, 우리가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요 창사전에 책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사건이 뭡니까? 성육신 사건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냐면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누가 먹었죠? 우리 인류의 시조, 우리의 할머니가 먹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할머니의 죄가 우리에게도 전가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 길이 딱 한 가지가 밖에 없거든요.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되는데요, 그 대신해서 죽어줘야 되는데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은 죄 없는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요, 죄 없는 분으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거든요. 바로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거든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손이 예수님 머리에 올라갈 때에 세상 죄가 누구에게 전가됐다고요? 예수님에게 전가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으면은 이 세상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죽으시고 오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뤘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해가 되어진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신 일을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강한호 목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29절 말씀이 이해가 되어진다면 이 십자가 사건이 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요, 세상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두 번 죽을 필요가 없거든요. 단 한 번에 끝내버리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자범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 조상의 죄를 다 끝내버리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문제까지도 다 끝내버리셨거든요. 이게 바로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죠? 바로 그리스도를 하셨거든요. 참 왕으로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나셨고,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어디서 완성하셨다고요? 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진짜 이 세상의 제 모든 문제를 이미 다 끝내셨다는 그 증거로 살아나신 것이거든요. 죄의 권세를 꺾으셨다는 것이고, 죽음의 권세를 꺾으셨다는 것이고,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다는 그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거든요. 사단을 이겼다는 증거고요, 또 죽음을 이겼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요, 예수님을 만났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세계의 영적 지도가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버리면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에
영적 지도를 바꿔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진짜 날마다 이 살아계신 주님과 임마누엘하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가문,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밟고 가는 모든 길에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37개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21절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를 전도자로 237개 나라 살릴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37개 나라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죠?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런 약속이 나오거든요. 주보에는 17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일자를 지우고 7장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 뜻을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3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생수의 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요, 외부의 환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외부의 환경에 따라 가지고 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버리면은요,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외부의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부 요인으로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참 행복과 참 안식과 참 평안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27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안식과 참된 평강, 참된 평안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중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요, 분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 계시면은요,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성령이 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요, 내가 먼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시는 그리스도는요,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성령은 지구상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실 수가 있어요. 한 분 성령이시지만 모든 믿는 자 속에 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먼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요,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이 성령이 오시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해도요, 구원은 바뀌지 아니하거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성령께서 인을 쳐버리신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너는 내 것이라고 성령께서 인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이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은요, 영원토록 이 구원은 변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세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나서요 또 일어서면은 돌아서 버리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요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은요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또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요,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성령을 받으면은요 전도자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버리면은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도 전도자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은 전도의 영이고 선교의 영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전도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볼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체성이 뭐라고요? 우리는 현장 선교사라는 이런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미래를 알게 될 때 또 미래일까지도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왜 무속인 찾아가서 점치죠? 미래일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점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가 장래일을 알게 되버리거든요. 우리가 비전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점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뤄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2절에 보니까요, 살아나신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그냥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거든요.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무슨 의미죠? 다른 힘이 너희에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힘만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요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진짜 그래서 주님께서 제발 너희 힘을 가지고 너희 세상을 살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거든요. 그 내주하시는 성령과 진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고 또 찬양하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요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바울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힘을,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가게 됐거든요. 그러면 요셉이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감옥에서요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할 수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건 할 수가 있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진짜 하나님과 24시간 소통하는 그런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는 바로 왕이 가지지 못하는 바로 또 다른 힘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에 많은 왕들이 합쳐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힘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또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면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악령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가문의 역사는 악령이 떠나가고, 가정의 역사는 고질적인 또 악령들이 떠나가 버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요 기도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에 성령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성령이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요 교회거든요. 그래서 분명히요 교회는요 세계를 살릴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를 교회라는 플랫폼을 통해 주셔가지고 복음 콘텐츠를 가지고요 237개의 나라 살리기를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게 하니까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거든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가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회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요 마가다락방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올라가 전혀 기도가 힘쓸 때에 그 현장에 성령이 임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안디옥 교를 세워가지고요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환란을 통해 가지고 흩트러 놓으셔가지고 바로 그 환란을 통해서 이 지방 저 지방으로 다 흩트러 놓고 그곳에서 복음 전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깨달지 처음에는요 헬라인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안디옥 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것이고 우리 민족이 복음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선교할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계 복음을 위해서 로마 교회를 세우셨던 거예요. 로마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요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되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로마는 강대국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이 로마에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강대국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작은 교회인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복음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세상 강대국, 강한 그 세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강한 세상이 곧 복음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문 가운데서 강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 강한 자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요 로마가 250년 만에 국교로 복음화가 되어졌고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승인을 받아버렸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세계 복음화를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이미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세계 복음화의 모델된 교회로 하나님은 세우셨다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결론입니다. 2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복음에 의해서 평안을 회복하게 되거든요. 평강이 회복되게 되면은요, 평화를 누리게 되면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평강을 전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세상을 구원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또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위임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분여해 주셔서 우리를 세상의 전도자로 파송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선교사로, 제자로 주님께서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전도 대회에선 현장 선교사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 또 원단 메시지 첫 강의가 뭐니까 우리가 진짜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현장 선교사라서 세상을 살리게 하옵소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우리가 진짜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전도대회에 선 현장 선교사로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의 빛의 대회에 서서 오직 복음으로 진짜 세상을 살리는 선교사적인 응답을 가지고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원단 메시지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 선교사로서 사단이 완전히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선교사적인 또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는요 그리스도의 대사이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파송한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성령께서 동행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진다는 것은 모든 재앙이 무너지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지옥 배경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배경이 무너졌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거든요. 그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현장 선교사로 파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것에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12